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28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1절에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속에는 강야와 같은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면서 더욱 성장하고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강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은혜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분명한 차이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강야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야를 지나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강야와 같은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말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인구 조사의 그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인구 조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에 보면 2차 인구의 총 인구 수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총 인구가 60만 1730명입니다. 여러분, 1차 인구조사 때 총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총 인구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1차 총 인구수와 2차 총 인구수가 차이나지 않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를 경험한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 정말 훨씬 광야가 척박하고 힘든 곳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비춥니다. 그리고 물과 식량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일교차가 너무 극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이 없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에 열악합니다. 즉,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1차 인구수와 동일하게 2차 인구수가 나왔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광야와 같은 환경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더욱 강한 민족이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다면 더욱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6장 54절 55절 말씀인데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수가 많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또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 분배 원칙이 무엇입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거나 집안이 좋다고 더 많은 땅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땅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치, 즉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땅의 위치가 정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비 뽑기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즉, 땅의 분배 형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너무나 공평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신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하에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필요에 알맞게 다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자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다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요? 나는 한 개 받았는데 옆 사람이 2개 받았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빛을 거저 탕감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밖에 나가서 소량의 빛을 진 사람에게 왜 빛을 갚지 않냐고 해서 되겠습니까?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맞게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넉넉하면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만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의 인구수는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무려 8,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음행에 앞장섰던 시므온 지파는 무려 3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현저히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방치하고 징계하지 않는 부모를 공평한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강야를 지나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순종하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야를 지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공평하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에 맞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에 맞게 주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는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일상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인교회 모든 성도의 건강과 삶을 지켜보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